우리들은 지난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가 가면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3, 4일 지나가니까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 단위수가 10단위수가 앞에서 변화가 되고 확진자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나. 사람들은 참 연약한가 봐요. 약한가 봐요. 너무너무 약한 것이 사람이지 않나. 바로 이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DNA도 아니래요. DNA보다 훨씬, 핵산보다 훨씬 더 적은 리보솜, 바로 이 그 1000배, 10,000배나 더 적은 RNA, 바로 이 바이러스에서 나온 것이래요. 그런데 이 RNA 바이러스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데요. 침이다. 요즘 얘기 많이 기침방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침방울보다 바로 이 1000배, 10,000배, 100만, 10,000만 배보다 더 훨씬 더 적은, 그래서 나노 수준까지 가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 바로 이 RNA 바이러스, 바로 이것이 메르스 바이러스다.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침방울보다 몇천 배 더 적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나. 참으로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것,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저기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성안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성안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민수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걱정 다 물리쳐 주시고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4장 맨 마지막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너희 성도들아, 지금까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그래서 섬기라, 낮은 자와 같이 되어서 섬기라,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세속에 따라 살지 말라. 너희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흠 없이 빛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들은 주의 종을 영접하라, 디모데를 영접하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세상의 육체와 쾌락으로 살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라라고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4장에 다시 돌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성경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내 기쁨이다, 빌립보 성도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내 면류관과 같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라고 말씀을 제3, 제4
말씀을 주실까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시켰을까? 무엇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염려하게 했을까? 무엇이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을까? 그 염려가 무엇일까? 사실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그 강가에서 안식일에 루디아를 바울사도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루디아, 함께 말씀 듣고 싶은 루디아, 바울사도도 예배드리고 싶은 바울사도 함께 만나가지고 빌립보 이 강가에서 예배를 최초에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루디아 여인, 기도하는 여인으로 출발한 빌립보 교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출발했던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기도하는 위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왜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3차 여행, 4차 여행, 3차 여행 다 지나가고 로마 감옥에 있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왜 이 빌립보 교회가 기도가 없어져 버렸나? 왜 하나님 앞에 간구가 없어져 버렸나? 이 교회 안에 왜 무슨 근심이 그리고 무슨 염려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무엇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감사가 모자랄까? 왜 감사를 하라 그럴까?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라고 할까?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힘있게 능력받아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따라서 교회가 더 점점 성장해가지고 발전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인이 따라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오면서 아주 귀찮게 여인이 합니다. 그 여인을 알고 봤더니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 귀신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라고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귀신을 물리쳐주고 마귀를 물리쳐 줌으로 말미암아 능력 전도 속에 출발하고 부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이런 능력 있는 교회, 감사가 넘쳤던 교회, 무엇이 감사를 막고 무엇이 기도를 막았던가? 왜 근심이 들어오게 되었던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근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염려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염려되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내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아니했던 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켰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놓고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으로 하라 아니면 이 세속으로 하라 하면서 아주 분열하고 싸움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잘 발전했던 교회가 그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기도가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너희들은 순두계와 유오디아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공적을 너희들 어깨 높이 올리지 마라.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 우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너희의 생각도 알고 있고 너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근심도 알고 있고 걱정도 알고 있고 염려하는 것도 알고 있고 너희들의 장래도 다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을 주었기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인생의 부의 삶을, 권력의 삶을 목숨 지키듯이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으로 너희들을 가지지 말라. 장래를 지키는 것이 우상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와 그리고 또 영화 일한 것을 달려 뛰어가지 말라, 돈으로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의 삶을 살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된 평화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온 국가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시민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두려움이 없다라면 그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정치계와 경제까지 아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13년 전에 사스가 왔을 때는,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그 후에 신종 플루가 왔을 때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대처했던 국가 아니었습니까? 중국 광동성에 거기에 사스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에 퍼져나갔는데 수만 명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도 죽지를 않고 사스 바이러스를 아주 모범적으로 퇴치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그게 13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시민들은 병이 들어도 큰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 않겠답니다. 병원에서 이 전염이 될까 싶어서. 그러면서 또 시민들은 악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사람들에게 옮아갈까 싶어서 염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 돌아다니면서 마스크까지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빠르게 우리 한국 이 사회 속에서 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물리쳐 주시고 모든 이 백성들을 다, 성도들을 다 평화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유례가 드물 정도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 발병한 이 바이러스는 제일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2명이 확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44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랍에미레이트가 76명이 발병돼서 10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르단이 19명에서 6명이 죽었습니다. 카타르 13명, 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만, 이 5명이 발병해서 3명이 죽고 이란은 6명 중 2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모두가 다 중동, 미들 아시아 중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명 한 명 미미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극동아시아입니다. 중동이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중동에 있는 그런 나라보다 더더욱더 세 번째로 많은 그러한 발병률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의료 선진국이래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를 간다, 진료를 간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 선진국 가운데에 가장 앞서 나가는 서비스를 잘해야 하는 그런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약하대요. 사스 바이러스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대요. 이 바이러스 전염하는 그런
확산하는 그런 속도가 말입니다. 그렇게 전염성이 약한 이 바이러스가 왜 유독 대한민국 내에서만 엄청나게 세계 3위 정도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가? 전염성이 낮은데도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인 말씀이 이 사회 속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모든 시민들아, 너희 모든 한국의 백성들아, 돈만 보고 인생을 걸지 말라. 너희 대한민국 백성들은 경제만 보고 경제만 보고 뛰지 말라. 우리 한국 사회의 시민들아, 교회와 민족에게 보내는 이란 엄청난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경제, 돈만 보고 뛰는 것이 인생의 경주가,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야 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속에 경고해 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엘렘 그리고 또 시내산 그리고 또 가데스 바냐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나와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데 거의 40년이 마쳐질 때에 우편 쪽으로 홍해를 두고 거의 끝마치면서 홍해를 다 끝으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턴을 하면서 모압 암몬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모세시여. 그러면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40년 동안 광야 다녔는데 다니는 동안에 우리에게 콸콸 쏟아주는 그러한 시원한 물 한 번 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먹고 싶은 그러한 음식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었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듣고 계셨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살고 있는 장막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냈습니까? 불뱀을 사막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버리네요.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이 불뱀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죠. 공포스럽죠. 두렵죠. 물린 사람이 있죠. 물려가지고 썩어간 사람이 있죠. 독이 퍼져가지고 열병이 난 사람이 있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항복을 하면서 모세에게 들어왔습니다. 모세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두 손 들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이 불뱀들 없애주시고 이 병에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이 모든 질병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불뱀 사라지게 해주시고 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열병 난 사람, 썩어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가 시달하라. 그래, 너가 노뱀을 만들라. 이 불뱀 모양이 똑같은 노뱀을 만들라. 그래, 회막에가 꽂고 이 회막에 꽂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것을 바라보아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깨끗이 낫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시달됐습니다. 꽂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열병 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로 이 회막 위에 꽂혀 있는 바로 이 노뱀을 보았습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물렸든지 독이 퍼졌든지 열병이 났든지 썩어가든지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얻더라. 치료했더라. 다시 이스라엘의 장막에 평화가 임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섭습니까?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돈을 바라보지 말라. 물질을 바라보지 말라. 군대를 바라보지 말라. 오직 너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로 이것을 나에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고 작은 보이지도 않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 세상을 보고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달려갔습니까? 무엇을 위해 힘있게 뛰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전진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인생들아, 가치를 돈에 걸지 말라.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부와 영화에 두지 말라. 너희 인생의 생명을 경제에 걸지 말라.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걸라. 오늘 이러한 음성을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아, 권력만 쥐고 권력만 가지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래, 너희들도 이 백성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너희 대한민국 백성들아, 모든 민족의 앞길은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 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싸우는 일이들이다. 그리고 민족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따라 살라. 성도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선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속에 참 평화가 있고, 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복음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다. 바로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